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하러 나갑니까? 예배드리러 나가든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으세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나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골이나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도 정말 감사함으로 찾아갈 때 그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그래서,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겁게 예배드리자 그 말이에요. 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무슨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축도까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하자? 무릎을 꿇자.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향하여 굽혀 경배하자. 여러분 교회 와서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교만 떨고 자세를 하고 이런 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요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자세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이요 특권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힘들어 한다거나 예배 드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고, 여러분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감사로 예배 잘 드리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땡큐라고 그래요. 땡큐.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의 그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think, 생각한다는 말에서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 근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실종하고 은혜를 식으면 감사는커녕 거기에 뭐가 자리를 잡냐면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니다. 여러분 중에 행여나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있으면 이 감사절을 기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 기억나지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의 그 사장이고 미국의 CEO로 유명한 그분이 한 말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 제가 수입이 많아서 금년에 사업이 잘 돼서 그건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독교인의 감사의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간증을 많이 했지만요, 저는 평생 지금 70평생 살면서 나에게 정말 가장 감사할 일이 뭘까를, 가장 중요하고 감격적인 일이 뭘까를 하면 제가 예수 믿은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은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던 우리 가문을 통째로 구원시켜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고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즐겨 하시던 우리 조부모님도 복음을 듣더니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6남매가 다 예수 믿어서 우리 직계에서만 목사가, 교역자가 4명이나 나왔어요. 장로, 권사, 집사. 그 연수가 52년 동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보네파라는 사람이 싼 구원받은 사람 되지 말라네요. 우리는 값비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싸구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홍해 앞에서 구원받은 거, 광야에 먹을 것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걸 다 주시고 살게 해주신 생명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장차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집도 좋은 집도 있고 잘 사는 그런 광야와 다른 곳인데 거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 사람들 중에도요, 어려울 때는 잘 믿더니 조금 뭐가 잘 되고 뭐 하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서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성서조성은 불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 박사가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쓸만한 물건을 다 가져갔어요. 성서 주석가의 집에 들어와서. 그때 그 매튜 헨리 박사는 나는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신앙이 그렇구나. 그 도둑 맞은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 쓸만한 거 많이 가져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책상도 남아있고 솥단지도 남아있고 남아있는 게 그래도 있어. 그래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 또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몰랐는데 내가 외출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외출하다 도둑 맞거든. 그것도 감사해야 돼. 집을 지킬 걸 그랬나 그래. 세 번째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자신이 도둑이 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참 대단한 감사지. 두 번째,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자, 3절, 4절, 5절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시다니까 키 큰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창세기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은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했음을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우주 만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자,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가문을 자랑해. 우리 가문은 이런 조상 때부터 이렇게 왔고 누가 벼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게 많은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가문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죠. 천체 우주를 연구해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아요. 한 가지 예만 들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가 빛이다. 빛은요 1초에 어느 정도 속도냐면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그걸 계산한 것이 뭐냐면, 빛은 똑딱 하는 1초의 그 빛의 빠르기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1000km 달리는 거, KTX 300km 달리는 거,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야. KTX 타고 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2-3시간 걸려요. 근데 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놀래야 돼. 그냥 멀뚱멀뚱 그런 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아이고 우리 저 동산에 해 떴네, 우리 머리 위에 해가 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빛의 속도로 따져서 거기에까지 도달하는데 빛의 속도로 8분 7초가 걸린대요. 모르지, 뭐 8분 7초가 뭐 차로 생각하니까 뭐 그 8분 상상도 못해. 이게 우주 만물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주 만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다 지구가 돌고 태양이 움직이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이요 섭리임을 믿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몸 신체를 연구한 분의 그 글을 보니까요, 이것도 신비하더라고요. 우리 이 피가 돌아가는 거, 맥박 뛰는 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분에 우리가 60에서 70번 맥박이 뛰는데, 그럼 60분이면 얼마냐고. 평생 그 맥박이 뛰는데 한번 집에 가서 계산기 놓고 계산해 보세요. 그 맥박은, 그 박동은 한 번도 멈추질 않는다 이거야. 그런 기계가 세상에 있겠어요? 우리 몸만 생각해도 그 신비함이 놀라워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고 우리 눈썹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그 자세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찬송가 79장 작사한 C.G. 보베르그라는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감격하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할렐루야. 한번 후렴만 불러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양은 절대로 먹을 거, 쉴 거, 피할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런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그 말씀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의 아주 실제적이고 실감나게 찬양하고 시를 써서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거의 다 알잖아요. 첫 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이거 그냥 시로 외우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은 말은 못해도 양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자가 나에게 계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있는, 그렇게 믿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또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우리 영혼을 날마다 소생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 말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또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젊어서부터 화가로 일하던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느 날 병이 나가지고 가서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임파선 결핵 환자가 돼요. 그래서 의사가,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라, 진단하기를 앞으로 당신은 3개월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을, 그래서 우리 부부에도요, 한 사람만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야. 아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내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보, 우리에게 3개월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확정을 받고 집에 와서 들어와서 전화는 안 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암이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 아무 소리도 않더라. 죽으라는 건지 뭐 걱정도 안 하더라. 나중에 내가 서운해서 아니 암이라는데 놀래기라도 해야지. 그래, 뭘 놀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할 텐데.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나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3개월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저희를 최대한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고서 이분이 하던 일, 그림 그리는 일을 계속했는데, 그가 무슨 생각,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평생에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예수님의 초상화를 좀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영감을 주세요.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감 달라고. 그렇다고 여자분들 영감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사진 있죠? 저기 액자 있죠? 전 세계가 그게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걸어놓고 있죠. 우리 사무실도 걸려있어요. 그게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게 세계적인 성화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암이 치료받은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가 이렇게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여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받고 치유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